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여우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두고 기뻐하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보내사 스물네 주였는데 성령이라. 너희가 뇌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뇌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으로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루이벌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린 우츠라는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신앙이 병들어 갈 때. 근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면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느냐. 그 첫째가 신앙이 병들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다 하면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내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가도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집에 와도 평안과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100%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병들면 불안해져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교가 듣기 싫고 귀를 거슬리고 은혜가 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신앙에 병들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육체의 병이 오면 밥맛이 잃어지듯이 영적인 병이 오면 설교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이 병들면 희망보다 절망과 실망이 앞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될 텐데 부정적인 사고가 앞서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래서 심령이 불안이 지배함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신앙이 병들면 능력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능력이 소멸됐던 것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목사가 분명히 설명해줘도 또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사람을 더 의지해서 다른 자기 귓맛이 좋게 하는 그 말을 얻기를 원한다. 이게 신앙이 병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급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신앙이 병들면 교회와 멀어지고 교역자와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싫고 예배 참석하기 싫고 목회자와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신앙이 병들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성경 말씀과 목회자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 그 자체가 신앙이 병들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왜 신앙이 병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왜 육체적으로 병이 걸립니까? 그 원인이 다 있어요. 육체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나쁜 것을 먹었거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병들까?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치료할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내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쉽게 병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 도대체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첫째가 손과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는 분이십니다.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이 있는 분이에요. 19절에서 20절 또 24절에서 29절까지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아서 한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었어요. 혹 같은 사람이 아닐까?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죽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습니까? 상처 자국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어쨌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라고. 20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찌더라?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고 어찌더라? 기뻐하더라.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맞다! 라고 기뻐했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에 도마는 자기가 보지 못했으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도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다는 겁니까? 그 손에 뭔 자국? 못자국. 그 옆구리에 무슨 자국? 창자국. 손가락 가지고 어찌겠다는 거예요? 넣어보겠다.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이 필경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운명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난 그걸 보겠다. 이게 도마의 얘기. 그러다가 8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때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일을 지난 후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서 분명히 도마가 한 발 그대로 내 손가락으로 어디를 넣어보라? 손바닥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라. 그리고 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여러분. 근데 도마가 그 고백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힌 고백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되 넣어보지를 않았어요. 넣어보지 않고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무엇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몸에는 상처 자국,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시대라고 느껴집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유혹이, 기가 막힌 유혹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인데, 그래서 저는 그 유혹을 천태만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 유혹이 한 가지 아니라 천태만상, 얼마나 유혹이 여러 종류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너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은 천태만상으로 누구를 유혹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왜 유혹합니까? 왜 유혹해요? 지옥에 데려가려고 유혹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이사야가 누구를 놓고 한 얘기예요? 이제 올 메시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 농사하신 분들은 알죠? 가뭄의 땅에서 뭐 곡식이 나온다면 어떻게 잘 자랍니까? 빼뚤빼뚤하게 정말 힘들게 자라죠.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무엇이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러니 이제 내가 믿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 풍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림, 화가들이 그린, 소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보는 그 그림을 보세요. 얼마나 자애롭고 인자한 멋진 남자입니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 예언한 겁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믿을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멋지고 자애롭고 그런 멋진 남자로 묘사했어요, 안 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남자로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화가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굴려서, 그래서 소위 화가들이 자기 영감을 굴려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믿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도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셔,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또 짐승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어족의 형상이든지 하늘의 군중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서점에서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 카톨릭이 어딥니까? 천주교죠.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 예수의 상과 마리아 상을 그려놓고 조각하고 팔고 있는데, 이것들을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 또는 교회에서 그것을 사다가 걸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사다 걸어놓고 있으므로 또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향해서 씻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요? 그 상을 어찐다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거예요. 모름지게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무 그림, 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걸 안 붙여요. 그건 화가들이 그려서 장사꾼들이 팔아먹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런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께 보였듯이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짝을 보고서 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손바닥에 못자국도 없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없다. 그러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걸 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만든 안상홍 교주, 그가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까? 신천지 만든 이만희 교주, 그의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요? 십자가를 안 졌는데 어찌 그게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왜 그래요? 유혹을 받아 그런 거예요. 유혹. 그래서 안상홍이나 이만희도 그 천태만상 유혹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사기꾼이요, 그들은 가짜요, 그들은 마귀 새끼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천태만상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들이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누구보다 복이 있어요? 도마보다도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도마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나는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서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세요.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 창자국이 있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은 손바닥, 옆구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자국이 있는 분이시다. 멋지게 그려놓은 그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그것을 예수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로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고 나면 너희가 뇌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뇌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이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받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원문에는 푸뉴마 또는 바람, 숨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주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을 우리가 받아야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를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누가 보낸다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 누가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누가 보내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예수께서 육체로 와 계시다가 가고 나면 영을 우리에게 보내는데 누구 영이다? 예수의 영을 보내준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인데 그건 누구시다? 예수다. 내가 믿을 하나님은 예수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을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믿을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둘째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쫓아 삽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육체의 욕심은 탐욕, 방탕, 음란, 이것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이 육체의 욕심은 이 세 가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더러운 것들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로 주는 그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탐욕, 방탕, 음행을 피합니다.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더러운 것을 피하도록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육신을 입으신 인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 예수님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고 오 나의 주님 하고 읽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글자 뜻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아도나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니, 오 나의 주시오. 그러다 보니 역사가 수천 년을 흘러내려오면서 모두 다 그 글을 뭘로 읽어요? 아도나니. 그래서 그 아자를 붙여서 야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도나니, 주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인 이름을 몰라요. 그 이름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 구주란 뭡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누가? 예수가.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증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3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으면 뭐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마치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은 느끼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언제 우리에게 주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누구? 예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주 이 하나님 말씀은 실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찬미케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려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오실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오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여 할 적에 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왜 와요?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나를 데리러 오세요.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가 보는 이 예수, 구름 타고 올라간 이 예수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근데 계시록 1장에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가신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왜 와요? 나를 데리러 오신다.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데리러 와요? 나를 데리러 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러 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올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내가 믿을 나의 예수님 구름 타고 가신같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이곳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처소가 뭡니까? 집을 만들어요. 누가 있을지? 내가 있을지. 내가 있을 집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집을 다 만들고 나서 어찌나는 겁니까? 데리러 와요. 그 만든 집에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의 육체, 내가 이 몸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볼 때 이 육체만 봐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있을 집을 어쩐다? 만드신다. 그러니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인간의 설계와 인간의 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14년 전에 하늘나라 갔다 왔던 고백을 하는데 14년 동안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을 보고 와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1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간이 둔한지 몰라요.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집 정수기 필터를 바꿔가지고 저 바깥에 내다 놔서 사람들 보라고 갖다 놨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안 믿으니까나. 수돗물이 얼마나 더럽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 그 보라 그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 이런 물을 너희들이 먹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저 바깥에 내놨어요. 가면 보세요. 어떤 것들이냐. 안 믿어. 보여줘야도 잘 안 믿어.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찌 말로 하는 것을 믿겠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14년 후에 말을 해도 간단해요.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그는 아신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3인칭으로 표현. 나는 모르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아시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예수님은 아시다. 내가 영혼만 갔는지 몸대로 다 갔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늘나라 갔는데 내가 다 간 것 같다. 내 느낌에는 이 몸 그대로 간 것 같다. 그런데 몸만 갔는지 영혼만 갔는지 난 모르겠다.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걸 얘기해요. 중복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걸 보고 왔다 하고 끝났어요. 인간의 말로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든 그 나라, 인간의 말로는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도 단어의 제한이 돼가지고 그 하늘나라를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 없으므로 딱 한마디로 지금 현대말로 표현한다면 와 끝났습니다. 말 표현 못해. 제가 카나다 토론토에 그 나야가라 폭포 봤을 적에도 표현 못해. 세상에 끝났어요. 표현을 못해. 기가 막혀요.
인간의 말이 표현의 능력이 제한이 돼 있어요. 하늘나라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집을 누가 만드세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있을 곳을 그렇게 만들고 계셔요.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어찌겠다? 집을 만들었으니 집 안에 있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을 집을 다 지어놓고, 그러니까 천국에 남아있는 집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누가 집, 아마 집 앞에 문패까지 딱 걸어.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 간다면 여러분들이 이름이 그 문패에 있을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 갈 수도 없겠죠.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느냐. 계시록 보게 되면 생명책에다 어찐다 그래요? 이름을 올린다. 누구를?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딱 적혀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자마다 하늘나라의 집의 문패에 이름이 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괜히 엉뚱하게 믿어가지고 믿는다라고 했더니 그 휴거란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어느 날 주일날 교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뒤숭숭한 얘기가 옵니다. 야, 오늘 아무개가 안 왔네. 아무개 또도 안 왔네. 왜 오늘 주일날 안 왔지? 지금 이렇게 듬성듬성 온 것처럼. 아, 휴거가 있다더니 휴거했나?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싹 뽑아갔는데 묵각지들이 모여 앉아서 지금 예배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 믿음을 믿지 말고 정말 제가 오늘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겠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느라. 여기에 다른 이름, 무슨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안상홍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이만희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근데 이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할 때 내가 그 예배 실황을 봤는데요. 성가대들이 엄청 많아요. 이만희 하나님 하며 찬양하는데 야, 막 이 속에서 막 그 먹은 것이 올라올 정도로. 근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은 이만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그 찬양을 들을 때 막 구겹질을 하는 거 있잖아요. 기가 막혀. 근데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다 갔는데도 그놈들은 아마 이만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믿을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 구원한다고요? 예수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 누구라? 예수예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 이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인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나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나를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그래서 내가 믿을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 예수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나를 구원할 자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카톨릭에는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요셉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별 이름이 많아. 여러분 유혹받지 말아요.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내가 믿을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예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들 믿을 예수님,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는 자들이 된다.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